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교독하고요. 찬양대 찬송 후에 우리 장재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26절로 3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우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통합한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친구 목사님도 오시기로 초대를 했는데 거리도 멀고 연세가 있어서 못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민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48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무릎과 또 예물과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오늘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시민교회로 있던 우리가 이제 줄여서 중간에 앞부분을 빼고 창민교회로 시작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는 사람이 이루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앉아서 보면 여기 안 맞으면 불안해요.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자꾸 뒤틀어지거든요. 반듯합니까? 괜히 설교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거 뒤틀어졌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이 왜 필요한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를 인간론을 가르칩니다. 물론 안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다닌 장신대에서는 이 인간론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지 모른다면 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복받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철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준 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게 가장 인생에서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 존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람이란 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또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코끼리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세세히 들어가 보면 곰 앞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건 완전히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창조한 물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름하여 신의 대리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참 사랑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다스려도 되는데 대신 다스릴 이 관리자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수리아 문서에는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아담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북다라는 뜻도 됩니다. 북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쾌적하고 편안하고 호흡도 좋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디에 갑니까? 흙담집을 지어서 지면 치료도 되고 건강합니다. 황토집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재료가 황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직접적인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걸 man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 열받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라 그러죠. 근데 아이가 그 말을 자꾸 하면요, 아이고 내가 공부하는 거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하도 달달 볶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가 자식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공부 잘해야 되고 학교를 보냅니까?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고생을 덜하고 나만큼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한 생활 하라고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고 다 돈을 들여서 인생을 길러주고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자식은 정말 엄마가 싫어. 왜 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차,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자기 앞에 있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은 거. 오직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그릇. 뭐 요즘 현대인들은 햄버거와 토스트, 피자, 커피. 뭐 이런 거. 이거 시켜가지고 멋있게 브랜드에 있는 커피잔을 들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명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 좀 권세도 있고 유명세도 있는 멋들어진 집에 살면서, 이걸 뭐 세상 말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십니다, 오셨습니까, 거기서 인사받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돈만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죠?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낭패를 당하고 질타를 당합니다. 왜요? 오직 내 하나만 유명하면 되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면 먹거리가 해결됩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라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면요,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한 달에 1,400만 원 연금 준다며. 그것도 그 세금을 안 낸대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대통령 돼보려고 하는 거죠. 나라 돈으로 세계를 누빌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대접받습니다. 그러니 이거 한번 돼보고 싶은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지. 올려주지 않은 것을 탐내고 욕심부리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시작과 타락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기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직하게 살아났는데 지금 내가 타락하면 죄인인 거예요. 20년 동안 무사고로 안전운행에 모범 운전인데 오늘 내가 큰 교통사고 내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예요. 현실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요, 죽을 위기에 내몰리면 간단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지 뭐 이거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내가 살아 있어야 필요한 거고 명예도 살아 있어야 필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명예가 있고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하게 만들면 사람은 하나만 바라보죠.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면 반드시 해결이 납니다. 그 외에는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엉뚱한 걸 자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닌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배불러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주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류 시작과 타락의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요, 죄가 뭔지를 성경이 아니고는 밝혀낼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성탄절이 무슨 의미며 왜 성탄절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 보면 뜬금없이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첫 번째 사람이 뭐야? 성탄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위일체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아담을 이제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체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주에게 속한 독특한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맨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수이죠. 하나님이 단독으로,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격체가 함께 상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또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느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 아닙니다.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맡겨주셨습니다. 더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안 정했어요. 공작새 이런 이름도 안 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내가 이름을 부르고 짓는 것이 그렇게 되리라.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동물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먹거리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먹을 것을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건강 식단, 이걸 주셨어요. 채소와 과일과 열매를 먹어라. 자, 이거 그렇게 먹으면요, 화석 재료가 필요 없죠. 불 떼서 삶아 먹고 구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람이 죄로 타락하니까 이제는 먹는 것조차도 위협을 받죠. 우리는 이 불을 사용해야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열매를 사람이 먹고 그냥 채소를 날 걸로 먹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이 뭐가 제일 건강한지를 아시니까 이걸 건강 음식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뭐 하죠? 채식 위주로 해야죠. 그리고 산속에나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야지 몸이 회복되죠.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의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한 말이 야 용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춥고 배고파서 먹었던 것들이 그게 건강식단인 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인의 질병이 뭐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잉 섭취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그래서 요즘 덜 먹어야 되고요. 덜 배불러야 되고. 왜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만 건 안 먹어야 돼요. 이거 계속 먹으면 몸이 더 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가 생길 때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영향력이 일어나는가?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 아담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가지고贪심과 식탐에 그만 조물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만 것 하지 말라였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것 다 해도 돼요. 요 특권 잊어버리지 마라. 요거 포기했더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음으로 그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배고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배고파서 먹었으면 용서가 됐을지 모르지만 배불러서 배도 안 고픈데 안 먹어도 되는데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 이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불심판의 지옥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뭐 이름 있느냐, 무슨 교단 다녔냐, 뭐 직분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죽게 되느냐? 죄를 짓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우 배고파 죽겠네, 우리가 먹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순종의 대적 사탄이 찾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표를 망가뜨립니다. 물어봅니다. 아주 넓게 이야기해요. 야야야, 하나님이 말이지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 희석시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니까 먹지 마. 그저 위험 경고라는 거예요. 이게 경관 사탄의 전략에 침투의 루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니고 기만 겨야지 중간지대에 자꾸 서려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리한 쪽에만 얼른 한 발 내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는 자가 중요한 거지 적당히 믿는 척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하와가 들은 말 중에 뭐가 귀가 바짝 떠 있느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지는 신분으로 습격한다. 이 욕심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같아져 버리자. 요겁니다. 이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됐죠. 따먹고 말았는데 혼자 따먹었으면 절반인데 이걸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사탕발라 하는 말, 이게 5절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탕 발라가지고. 요거 달콤하죠? 잡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자, 이 말을 듣고도 물리쳐야죠. 헛소리.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래야 되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쳤죠. 이 말을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 오호? 이게 신기합니다. 죄악의 눈을 뜨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이 들려주는 사탕 발린 말이 더 달콤하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6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열매를 땄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아담 하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인류 조상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비극이 이제 이때부터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시작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육체에 죽음의 올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타락하니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가지고 첫 번째 선택이 고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주신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 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뭡니까? 강교한 뱀 사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했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약 5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탕 발린 걸 좋아합니다. 달콤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다른 말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 훨씬 달콤하거든요. 말씀은 고리타분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될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이기고 살 길로 가라. 거기 가서 이 제사 드려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농사가 됩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죠? 모세 보고 우리 언제 이렇게 인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 이거. 목말라 죽는다 이거 책임져라고. 모세가 황당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끌고 온 게 아닌데. 모세가 불평하죠. 하나님께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나 이거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저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 농사만 지어야 되는 줄 아냐? 내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식구수대로 담아와서 먹어. 그러면 안 굶어 죽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 이튿날 나갔더니 뭐예요? 진영 밖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내렸죠. 이거 40년 동안 먹었어요. 내 가시라 그러는데 가시. 이게 뭐냐? 제가 여러 주석을 보고 해보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버섯 종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겠다. 왜? 사막에 불이 없잖아요. 곡식이면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버섯 같은 거는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최고의 단백질과 영양분이 있는 거 이걸 아침에 이슬들과 함께 오니 이걸 그냥 갖다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막에서 나무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솥단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니까. 자, 그렇게 40년 먹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일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가지고 몰아가지고 먹게 했죠. 어우, 목말라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죠. 그런데 우물이 있는 데 갔더니 쓴물이 물이야. 난리가 났어요. 또 단물로 바꿔주시죠.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지 환경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보고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악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너? 아니야. 나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살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거짓말 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질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네.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 보초병 세워가지고 못 오게 하지. 그냥 하와가 꼬꾸라져 떨어지든지 그랬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이론으로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빠르면 죄 짓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비정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획표,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책임을 하나님 묻습니다. 제일 먼저 뱀에게, 두 번째 하와에게, 세 번째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이때부터 너는 배부르면 안 되겠다. 배부르게 살아야 되겠다. 땅과 경쟁하며 살아라.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된다. 근데 땅이 만만치 않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곡식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더 왕성하고 더 힘있게 자라니까 곡식이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이거 곡식 얻으려면 힘들어. 우리 오늘 현실도 직장 나가서 일하려면 힘들죠. 어렵죠. 네. 출근해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언제 가나? 그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이 밥 굶는데 열심히 일해야죠.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된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인류 조상의 그 하나님의 반역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 아무리 욕하고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현실은 우리의 몫이에요. 삶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게 추방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와 악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가며 먹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므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이 세상에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내쫓으신 다음에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데 창조주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이런 뜻이지만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데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왕궁 가운데 화려한 이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 베들레헴 집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동네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말, 구유, 마구간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 왕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장 베들레헴에서 낮은 신분에 속하는 목동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만약에 헤로드 왕 가문에 나타났으면 얼마나 축하받고 왕자가 태어났다고
환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은 사라지고 언제나 악이 먼저 앞장서서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합니까? 좋아, 내가 보복할 거야. 넌 데려줬지, 난 말로 갚을 거야. 이런 감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앞에서 뭐 하면은요, 그만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 이거 참는 거 쉽지 않아요. 현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선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2027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냐? 우리를 이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담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성경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것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나쁜 걸 감사하면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게 나쁜 게 왔을 때 하나님은 대번에 원망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완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담은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못했던 일, 따먹지 말라 하는 걸 안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 부탁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믿기만 하라. 예. 따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더 쉬워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쫓겨난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나무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두루도는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게 하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한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2027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길을 닦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지었는데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살 길을 열어놓은 이 축복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이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죠. 사람이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한 끼 식사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성령은 진리예요. 거짓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불평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완성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 이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만 게 아니에요. 긍정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불순종을 우리는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발 믿기만 해달라.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또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 영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가 오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2023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또 27년에 강조하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초기에 이걸 정하면서 4년을 착각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의회에서 이 4년을 바꾸면 혼선이 오니까 그냥 묻어두고 4년은 관가하고 지금부터다. 그래서 2023년이 된 겁니다. 실제는 착오가 난 거 분명해요. 202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대로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딘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명절이라면 오늘 성령으로 또다시 2023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의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이 이번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48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와 수고하신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또 무릎과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창민교회가 영원히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창민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꾼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높이 찬송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당이 되는 창민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